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에서 보죠. 19장 1절부터 우리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20페이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교독해보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러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 읽지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갔어요. 바울이 위에 있는 지방을 다녀서 에베소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라는 말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말 자체는 그들의 신앙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숫자도 보니까 12명쯤 모였다고 그랬어요. 숫자도 작게 모였어요. 그리고 전도도 하지 않아요. 활력이 없어요. 시들해요. 보니까 시들해요. 시들하니까 바울이 물어봅니다.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희미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좌우의 눈을 한번 살짝 보세요. 살짝 보시고 필요하면 질문을 하세요. 성령 받았어요? 하여튼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거예요. 희미해가지고 좀 시원치 않게 믿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시원치가 않아.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 믿는 사람 맞아?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믿을 때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아니 믿지요. 성령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 성령이란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 딱 맞은 거예요. 이걸 오지오즘 말로 딱 걸렸다고 그러는 거야. 보니까 이거 뭐 딱 맞은 거야.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 어쩐지 좌우에 있는 분에게 어쩐지 그랬다 이거야. 어쩐지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령이요? 못 들어봤어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계세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무슨 세례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요? 요한의 세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와서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늦게 태어난 분인데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나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나보다 앞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나보다 앞서서 계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분은 굉장히 존귀한 분이다. 그분을 믿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구원자구나, 우리의 죄를 жил어지고 죽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렴풋이 알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들이 자기가 받은 거는 요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막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연히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막연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희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바로 위에 오늘 사도행전 19장 그 1절,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24절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같이 봅니다. 거기 보면은 바로 아볼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독해서 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같이 읽지요.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아볼로, 다 같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은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이 원래 말을 잘해. 말을 청산유수로 왜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 좔좔좔 외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찍 주님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배워서, 이 사람이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을 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과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영어를 말하는 것과 영어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분명한데 한국말로는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에 관하여 아는 거지 오바마 대통령을 아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누구를 안다 그러면 I know him, 그 사람을 아는 것이고, 그에 관하여 아는 것 I know about him, 내가 그에 관하여 남이 해준 얘기를 가지고 아는 거예요. 직접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직접 경험이 없는 것을 관하여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보다 크신 분이야? 신들매를 감당을 못해? 뒤에 계시는데 앞에 계신 분이야? 그분이 구원자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관하여 아는 사람이 있고 직접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직접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직접 알아야 되는데,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하여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쉽게 말하면 디즈니랜드를 가서 본 사람은 가서 보고 와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안 가보고 말로 들은 사람은 말로 들은 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는 것과 관하여 아는 것이, 그 차이점이 그거예요. 가서 보고 놀이기구를 타본 사람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 남이 한 얘기를 들은 사람은 자신이 없어요. 뭘 물어보면 자신이 없고 남의 얘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희미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아볼로는 워낙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회개하라,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렇게 그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그 교인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저분이 디즈니랜드를 안 갔다 왔네, 남의 얘기 들은 거 가지고 얘기하고 앉아있네. 금방 보면 알잖아요. 주님을 만난 게 아니네. 지금 보니까 만난 게 아니고 남이 해준 얘기 가지고 아주 해고에 앉아있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일어서가지고 잠깐만요, 주님 만나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완전 망신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끝난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님 잠깐 좀 가시죠. 그리고 모시고 간 거예요. 모시고 가서
듣고 말씀을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 구약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렇게 예수님인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에 관하여 말하지 말고 주님을 말하세요. 주님을 증거하세요. 이걸 막 해보니까 아볼로가 맞거든. 자기가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이 말이 다 맞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막 그냥 목사가 교인에게 깨지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이 교인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얼마나 점잖고 귀한 교인인지 몰라요. 목사님을 싹 모셔다가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교인들 앞에서 막 탁 손들고 얘기했으면 아볼로 완전 망신당하지. 그냥 탁 모셔다가 딱 가르쳐 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는 성령 세례 못 받은 목사도 있어요. 그런 분은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런 분을 모셔다가 또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게 성령 세례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싹 데려다가 보세요. 여기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설명해 주면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런 거네요.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면 금방 아는데, 아볼로를 그렇게 가르쳤더니 아볼로가 이제 하나님의 도를 다 듣고 이제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기는 창피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지가 지난주에 한 설교가 너무 엉망이야. 아이고 주여, 지난주에 한 설교도 너무 엉망이야. 야, 나는 여기 있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게 좋겠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얼굴 뜨거워. 그냥 내가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했냐. 내가 전 진짜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했으니까 그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난 빨리 갈게요. 딴 데 갈게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가야로 건너가자 하니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서 예, 가세요. 좋습니다. 가셔가지고 힘있게 사역하세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해라. 이분을 받아들여라. 이분의 설교를 받아들여라.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써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교인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할렐루야. 이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구체적으로 이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먼저 보는 예수에 관하여 얘기했는데 이번엔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구원자인 줄 모르니까, 메시아인 줄 모르는데 구약 설명을 해가면서 봐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설명하면서 그들을 막 굴복시키면서 힘있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를 알지 못했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해서 그런지 이 에베소 교인들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을 합니다. 다시 4절 본문 말씀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 때에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어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늦게 태어난 분인데 나보다 앞선 분이라. 나보다 먼저부터 계신 분이라. 사람의 말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분은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앞선 분이라. 그분을 믿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어라 하였더니 그분은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할렐루야.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으니까 먼저 번에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그들이 세례를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교회가 왜 부흥이 없었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령을 알지도 못하니까 12명이 맨날 모여가지고 맨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희미하게 살면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전도도 없고 예배, 진정한 의미의 예배도 없고 희미한 신앙생활을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이 안수가 중요한 거예요. 안수가요,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안수란 말은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내 죄를 짐승들에게 옮기는 거예요. 양에게, 소에게 내 죄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넘겨버린 다음에 그 소를 대신 죽이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안수하는 것이 내 죄를 넘기는 것인데, 이 은혜 시대에,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나 은사 받은 사람이 안수할 때에 그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은사가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 나가서 안수 받으면 안 되는 것이, 그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나 함부로 은사 받으면, 우리가 기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가, 그의 삶은 어떠한가 확실히 알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수받는 것은 나에게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함부로 안수받으면, 잘못하면 그분이 정말 엉뚱한 짓 하고 딴짓 하는 분이면 내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안수는 허락받지 않은 데 가서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안수했더니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많은 은사 가운데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은사를 주시는데, 은혜로운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천상의 말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비밀을 구할 수 있고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은사들 가운데는 내가 받아도 그 자리에서 모르고 해봐야 알지만 방언만큼은 거기서 하면은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강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 집안이 하나님을 높였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다.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2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게 있고요, 성령 세례가 있고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제가 이거를 몰라가지고 1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헤맸어요. 난 이걸 정확히 몰랐어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정확히 몰랐어요. 예수 믿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예수 믿는 게 성령을 받은 거라고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성령 받은 건 맞지만 성령 세례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술, 담배 끊어지지 않아요. 내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전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아요. 귀신 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은 가는데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이 제자들이 바울이 가서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에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너희들 성령 받았냐? 너희들 믿는다며 받았냐? 물어보니까 성령이요? 우린 모르는 얘기인데요, 우리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구원받았지만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에 푹 잠기는 거예요. 이건 침례예요. 성령님에게 잠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에 잠겨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령 세례 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다 같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어제까지 성령 충만해도 내가 오늘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면, 다윗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골리앗을 죽이고 성령 충만이 떨어지니까 밧세바와 잠을 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서도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믿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발목에 잠긴 상태예요. 물이 발목에 있다가 무릎팍에 있다가 허리에 있다가 가슴에 있다가 목까지 왔다가 머리까지 잠기는 거예요. 그렇게 푹 잠기는 것을 다 같이 성령 세례. 그래서 발목까지 왔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성령 모르겠는데요? 그 성령님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성령 우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성령으로 믿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발목까지 왔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몸은 다 물 밖에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길 때에 이것이 세례를 받는 것인데, 침례 받는 것인데, 그렇게 성령님에게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것인데, 그 잠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느냐? 성령 세례 왜 받아야 하느냐? 그 설명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권세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을 향하여 권세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그래서 신앙인이 힘있게 사는 거예요. 힘있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힘있게 살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집안, 내 친척, 내 친구,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이런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아야 내 가족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나 혼자 일생 동안 교회 나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전도 한 사람도 안 해.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만 자기 가족은 한 명도 안 믿어요. 자기 친구도 한 명도 안 믿어요. 나 혼자만 일생 믿다가 혼자 그냥 그렇게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그 주변 영혼들에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 세례 받아 가족을 구원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내 가족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온 유대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또 우리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교포들, 내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나하고 원수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을 지배했던 우리 일본 사람들, 한국을 지배했던 또 중국 사람들, 그렇게 이렇게 한국을 하여튼 지배했던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 들고 선교하러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저 아프리카로, 저 남미로, 또 러시아로, 중국으로,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인디안 선교도 우리가 상관이 없는 분이지만 사랑을 들고 나가는 것이 땅끝까지.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성령 세례 받아야 증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예비하셨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교독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예비하시고 물질도 예비하시고 지혜도 예비하시고 환경도 예비하시고 은사도 예비하시고 천국도 예비하시고 다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셨는데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귀로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하시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는데,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다같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사람, 예비하신 물질, 예비하신 환경, 예비하신 은사, 예비하신 지혜, 예비하신 천국,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전부 아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가 예비하신 것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 다 하셨는데 누리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얼마나 억울해. 나도 억울하고 하나님도 마음속으로 참 억울하시겠죠. 다 예배했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예비하신 것을 성령 충만해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예, 결국에는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여주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다 같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우리가 농사 짓는 땅이 광야였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땅이 복을 받아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내 마음이 광야였는데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우리 가정이 광야였는데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내 건강이 광야였는데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내 사업장과 직장이 광야였는데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우리 인간관계가 광야였다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걸 얘기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진짜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름다운 밭은 작은 거예요. 삼림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람이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이 광야였다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밭이 삼림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는데 요에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대요. 애들이 뭘 알아요? 애들이 뭘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대요. 장래일을 어떻게 알아요? 장래일은요, 나이 많은 사람이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연구해서 말하는데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자녀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가 무슨 꿈이 있어요? 늙은이는 뭐만 기다려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늙은이가 무슨 꿈이 있어요? 늙은이가 꿈 가지면 주책이라고 그래요. 뭘 하십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평안히 그냥 계십시오. 일 저지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냥 이게 늙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아니에요. 나이를 드셨어도 노인들이 꿈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연세가 들었어도 점점 꿈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다 이루지 못하면 내 후손이 이루리라. 나이를 먹었어도 늙은이가 되어도 꿈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노인들은 꿈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한 노인들은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인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젊은이는요, 정욕을 따라 삽니다. 젊은이는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삽니다. 젊은 날에 노세 젊은 옷에 그다음 뭐지? 늙어지면 못 노나닌가?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 애지만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노인들이 꿈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비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정말 젊은 사람이 말씀 따라 사는 모습 볼 때 너무 아름다워.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는 거. 그 별 볼 일 없는 술, 담배도 하나 못 끊는 거. 술, 담배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 포르노 그까짓 거 하나 못 끊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도 못 끊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환경은 에덴 동산이에요.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 완벽한 환경에서 마귀에게 집니다. 사람은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인생은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인생 마무리할 때에 마귀에게 속아서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고 쓸데없는 거에 시간 뺏기고 쓸데없는 거에 돈 다 쓰고 모든 걸 다 낭비하고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오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생 마감할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같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숨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숨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같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한 발은 하나님에게, 한 발은 세상에게, 이렇게 한 발 세상, 한 발 하나님이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랭이 찢어집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 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더 쉬운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두 발을 예수님께 담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 받으면은요 정말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활력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 교회 이름이 희미한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희미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그래가지고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에베소 교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란노 서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키워냅니다. 그 지역에 복음화를 이루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역을 복음화할 때에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하던 책을 전부 갖고 와가지고 전부 불사르는데 그 돈으로 치는 값어치가 은 5만, 자그마치 은 5만, 엄청 오늘날로 수만 달러에 해당되는 그러한 책들을 갖다가 다 불살라버리고 이 신상을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데모합니다. 교회 때문에 못 해먹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때문에 점집들이 데모하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되는 게 없네. 이게 되는 게 없네. 그냥 교포가 다 믿어가지고 할렐루야. 그 꼴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소에 막 데모하는 거예요. 우상 장사 안 된단 말이야. 못 해먹겠단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팔았는데 막 장사가 안 된단 말이야. 우상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성령 받으니까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에게 늘 질문하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귀신을 왜 못 쫓았죠? 우리 왜 이게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누룩은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죠? 맨날 물어봤는데 사도행전 가니까 그들은 대답하는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이다. 이것이 요엘서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이다. 이 설명해주는 제자로 그들이 바뀌었어요. 십자가를 봤어요. 부활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도 봤는데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갑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 그들은 고기 잡으러 그렇게 다 알아요.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영광도 알고 다 아는데 고기 잡으러 그들은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벼락으로 태워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사랑의 제자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귀신 쫓는 일에 실패하던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잠자던 사람들이 그들이 자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숨어서 문을 꽁꽁꽁 걸어서 잠궈서 그들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죽이려면 죽이고 가둘려면 가두고 때리려면 때리고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확 변한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이 사도행전의 제자는 달라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달라요. 똑같은 사도들인데 달라요. 이게 뭐냐?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로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누구랑 얘기하다가도 내 마음속에 얘기가 있지만 얘기를 이제 할 기회를 찾아요. 얘기할 기회를 찾다가 기회가 오면은 에이, 다음에 하지 뭐. 그리고 안 해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후회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었어요. 나는 내가 마음속에 얘기가 있지만 99%는 얘기 안 했어요. 기회가 오면 해야지. 기회가 오면은 에이, 다음에 하지 뭐. 그리고 집에 가면서 맨날 후회하고. 진짜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 그리고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됩니까? 전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진짜로 변화가 됐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술, 담배가 끊어지고 정말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어떻게 받느냐?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구할 때에 성령 세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우리 정말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약속을 따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 세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존귀한 자,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이 존귀한 자가 무슨 말이냐? 존귀하다는 말은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사방에서 부르느냐? 왜 가는데 제가 다 가지 못해요? 사방에서 부르지만 못 가는 데가 훨씬 더 많아. 진짜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사방에서 부르는 사람이 되었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은 존귀한 자가 무슨 말이냐? 원어의 뜻을 보면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톡인데 흙으로 만다진 영혼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릇 안에 금이 들어가면 금그릇이요, 은이 들어가면 은그릇이요, 물이 들어가면 물그릇이요, 쓰레기 들어가면 쓰레기 그릇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건 뭐라 그러나, 뭘 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을 담을 때에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